어, 이제 9번째 10가지 발판 중에 9번째입니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없다고 믿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면 좋겠지만 여기 가본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10가지 발판을 한번 좀 쭉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나의 40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그동안에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10년 좀 넘게 어떻게 이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와 이 방향들을 목회 현장에 적용시킬까, 이걸 놓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메시지, 또 주신 전략들, 이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실현하고 이걸 실제로 목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렘넌트의 로드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까? 이 목회에 적용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 한 10년 집중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몰입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명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몰입에 대한 과학적 이런 자료들과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어떤 것에 몰입을 하게 될 때에 최소한 50시간을 몰입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평상시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는 거라. 그래,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뭐냐? 40일 집중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보좌에 지금 이 배경과 응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이 393 기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건지, 이 몰입이라고 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금 실제로 자기 자신이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한 50시간을 몰입해 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회사나 조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그 사람이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해 버리니까. 그래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393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멈춰서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는데, 세상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씩 탁탁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빛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허상과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죠. 실감나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좌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응답을 받았던, 그 힘을 가졌던 이 응답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영적 서밋이 된 사람들은 시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에게 답을 줬던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뭐냐? 하나님 이 응답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한번 도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이 통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다 나 육신 성공에 휩쓸려가요. 의식주에 포로되어 있고요, 핸드폰에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 못해요. 못 들어요. 그런 정도로, 이런 정도가 돼 있으니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집중한다, 몰입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멈춰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렇죠? 이걸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생각을 계속 뇌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힘이 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이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금요일 미션홈 시간입니다. 미션홈 하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어지면 왕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바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는 제 목회 현장에 실제로 이게 되어지도록 좀 여러분 제가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하나하나를 여러분 좀 이렇게 해봐라, 페이퍼에 사문을 써봐라. 왜요? 실제로 하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못한단 말을 하지 마시고 나를 도전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따라합시다. 못한단 말 하지 말고 나를 도전시켜라. 완전히 하나님의 이 보좌의 응답과 그 능력 속으로 나를 집중시켜서 여러분 자신이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전시켜 하나하나 갱신해내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영적 서밋의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진짜 막 사람이 막 허황되게 막 돌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막 된다 하면서 쫓아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고 하나하나 도전하고 갱신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의 이 신앙의 발판을 놓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으로 다 가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실수로 이 사람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방법이 돼요? 나의 방법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여러분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힘이 돼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나의 모든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성경 66권 똑같은 말씀을 전 세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고 읽고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단 한마디라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서 찾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가치고 이게 여러분 자신의 가치예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청소년 때부터 어려서부터요 선교의 언약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7 품으시길 바라요. 아멘. 237을 바라보고 가요. 저는 어려서 워낙 생각이 좁다 보니까, 저는 말했지만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 아닙니까?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봤다니까. 저는요 비행기 타는 건요 좀 성공하고 막 잘해야지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세계를 나갈 꿈도 못 꿨어요. 왜? 언어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어디 세계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굳이 품었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제가 부르는 찬송이 저 아프리카까지도 그렇게 전달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과 내가 하는 이 찬송이 저 아프리카 오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거기까지 노래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그 응답 주신 거 있지. 여러분,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나의 땅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뒤에 뭐 하겠다, 5년 뒤에 뭐 하겠다 계획 세워놓은 거,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러분 거기다가 복음과 전도 선교와 관계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계획이든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무식할까? 그거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요. 늘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아멘. 왜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왜 부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도전해요. 알겠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라 그랬어요.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걸 알고 나의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 은혜 줘. 오늘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제도실에 앉아서요, 제가 토목과를 다녔거든요. 그 제도실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면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공부도 못하고 잘 되는 게 없어. 진짜 인생에 살아도 힘들고 막.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느꼈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굉장히 괴롭더라니까. 그래, 일단 그 2층 제도실에서 밑에를 내려보니까 너무 낮아. 뛰어내려가지고 죽는다 이런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내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데요, 죽는 게 제일 빨라, 제일 편한 거라. 어차피 인생이 죽는 거라. 저기 도로에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생각하냐? 저 사람 어디로 가지? 저 사람 뭐 하러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그럼 그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의 끝이 뭐지? 결국은 죽음인 거라, 죽음.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았죠. 다투 살라고 할 건데 인생이 빨리 죽는 게 낫겠는 거라. 왜냐, 그때 난 너무 가난하고 내 친구 맨날 양말, 나는 물표 양말 있는 것만 창피하고, 친구들은 그런 거 부럽고,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 친구는 맨날 참치 반찬 싸가지고 오는데 나는 맨날 김치가 냄새나는 거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모든 인생에, 내 인생에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는 거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깨달아 생각한 게,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내 오늘이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살까? 한동안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업적, 어떤 거 목표, 꿈도 목표도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 그래서 이게 죽는 게 천국과 지옥, 우리는 천국이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이게 나의 소망이요.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번,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하나님의 뭐예요? 상급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걸 놓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지금도 이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천국 배경, 지옥 배경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라느냐? 천국 배경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말씀 못 들어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말씀이 답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 육신 성공의 지옥 배경을 따라서 계속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뭐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40일의 응답을 누리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창대교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배경이 되고 누려지길,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 누리는 거냐?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뭘 열어가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좀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정말로 애써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때요? 금토일 시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로 부딪혀 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금토일 시대에 나는 얼만큼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맞춰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음성,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마저도 천국 배경,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사실상 못 누리고 성도들마저 방황하는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서로 잡아주고. 여러분요, 전쟁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온다니. 이미 왔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뭔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런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신상원 씨가, 아니 30년이 아니죠, 벌써 한 35년 정도 됐겠네요.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니까 30년이 좀 넘었을 때의 시간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저는 사실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이 문화를 사단이 장악하고 결국은 문화를 살리는 도전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 사역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제 마음속에, 예를 들어 대단한 사역들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누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닌데 그때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나에게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션으로 들어왔다니까. 지금도 제 책꽂이에
그때 제가 4일간 이런 여러 가지 이 락 음악에 대한 또 대중음악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책들을 아무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책을 사봤다니까, 미션으로. 오늘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막 말하고 우리 본부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로만 받지 말고 한번 이유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왜 살려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들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해봐요. 나는 지금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교회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주일학교, 평일학교, 금토일학교에 대한 이 일을 놓고 나는 지금 어떤 사역 속에 얼만큼 집중되어져 있는가, 이 교회와 하는 함께 가는 이 일의 흐름에 얼만큼 내가 지금 동참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내 삶의 사이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흐름을, 사이클을 바꿔라. 왜냐? 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사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고요, 오늘 금요일 예배부터 살려내요. 그리고 감사하게 보니까 찬양팀도 준비하고 하는데, 찬양팀을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부터 찬송에 완전히 은혜를 누리는 주역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찬송할 때요, 우리 김 목사님 기타 치고 찬양,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찬양이도 있지만 옆에 기타, 베이스 많습니다. 여러분 악기들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 도전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 성도들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예배 자체에 내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금토일 시대라 하니까 뭐 다, 저는요 이 메시지가요 진짜 그냥 들리지 않아요. 왜요?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전 세계 237 미자리 교회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237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듣고 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래 하지 말고 흐름 속으로 들어와요. 아멘. 다 뭐 말하면요 그냥 저 또 뭐 소용없는, 자기 관심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거 안 되는 거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언제나 부르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수의 일꾼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창대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그 응답을 많은 교회와 많은 진짜로 이 중직자들에게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목사님 나는 아직도 이게 힘들고 나는 아직도 이게 어렵고 나 이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 예, 중심을 담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채우실 겁니다. 보세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부자는 뭐요? 인생에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살 수도 없잖아요. 의식주가 전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거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어서 천국이 뭐라고요? 예비되어 있다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염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과 그 방향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어디에 생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교회의 방향에 맞춰 교회와 함께 지역 살리고 호남 살리고 237 보고만 하는 곳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요 강권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 주실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막 죽는다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나는 오래 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싶고,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새끼밖에 못 먹고, 옛날에는 그래도 막 좀 젊을 때는 좀 더 먹기로 했는데 요즘은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이제 힘들고, 먹고 싶어서 먹으면 속이 힘들고, 그러자니 또 안 먹고 이제 또 먹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일단 여러분 살찌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루에 10끼 이상 먹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죽는다는 게 저는요 이게 불안한 게 아닌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나는 이번에도 우리 신복임 집사님 장례 예배를 다 드리면서요, 야,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뭐하고 갈 건가? 나는 어제 우리 집사님 만나 포럼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뭐 그렇게 남길 게 있겠습니까? 당신 자녀나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 남겨주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진짜 의식주 이것조차 사는 인생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짜 믿고 누리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갑시다. 그리고 예배해보고 갑시다. 요즘 만나는 우리 집사님들마다 제가 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 남기고 갑시다. 금토일 시대를 실제로 주도하는 교회 하나 세우고 그거 후대 남기고 갑시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꿈입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나 그래서 저는 진짜요, 진짜 막 바쁜 사람들 보면 막 걱정돼요.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전혀 교회 흐름과 방향과 맞지 않아. 렘넌트 운동의 흐름과 방향 맞지 않아. 흐름 같이 합시다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도해봐요. 도전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지금 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사실대로 우리 고백합시다. 사실대로 진짜 믿고 삽시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가 내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해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망하고 이것을 열망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안 맞는 열정, 방향이 안 맞는 열망, 열심 허수고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여기에다 방향 맞추세요. 아멘.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실현해 가야 될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만들어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강단의 말씀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 줄 압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버려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그걸 가지고 같이 이 흐름을 만드는 일에 사용합시다. 여러분, 이 지옥 배경을 막아야 됩니다. 이 지옥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 이 의식주와 이 문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 안타깝게 듣거나 위기로 듣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위기 막아야 됩니다. 당장 내 자녀가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내 후대가 지금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도 정작 나 자신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만큼 어떻게 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다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옥 배경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열두 가지 사탄의 흐름,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 100% 지금 내 자녀, 우리 복음 안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내 자녀 100%에 속에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이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한 사람만 있어도. 아멘.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배경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사실화하는 사람, 실제로 누리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모세, 성막의 이 보좌의 응답을 실제화해버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만나주시잖아요. 그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다윗 봐보세요.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가네. 세상에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바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의 망대를 실제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쉽게 말하면 포로 아닙니까? 거지 아닙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바울 봐보세요. 바울과 로마서 16장 일꾼들, 성전과 교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역사 응답을 따라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오늘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진짜 나의 40일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창대교회 지금 금토일 시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역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찬양팀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진짜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실현하는 일을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정아이도 아프게 계속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의 응답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기도 제목 붙잡아요. 아멘. 그걸 가지고 40일 도전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내 건강부터 도전시키고. 여러분 해봐요. 구역 살리자냐, 구역에 70인 망대 세우자니까. 곳곳에 내 집을 망대로, 내 사업장을 보좌의 망대로. 아멘. 1인 1다락방, 1가정 1다락방.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 교회화되어지도록 이제 그 응답 하나님 앞에 받아라. 여러분 봐요. 그게 구역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배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 오늘도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하나님 찬양팀을 한다는 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악기를 레슨을 받고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어떤 중심으로 지금 이 찬양팀 레슨을 받겠다고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예배 자체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사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이 시대 흐름에 합격하는 사람이 될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짜 제자반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나의 선교를, 나의 땅끝을 우리 붙잡은 성도들이 되도록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의미 있고 이유 있게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서기까지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미션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교회를, 금토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사단이 준 12가지의 재앙 문화를 막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남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